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공의를 세상에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고 힘써 말씀 안에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시편 56에서 58편을 통독하겠습니다. 56편 다윗 비탄시. 사람들의 압제를 받으며 드리는 애끓는 호소와 구원의 확신. 1에서 4절. 사람들의 압제에 대한 호소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고백.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5에서 8절. 사람들의 압제에 대한 재호소.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9에서 13절. 거듭되는 구원에 대한 확신 고백과 구원 체험을 전제한 감사제 서원.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나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를 위하여 감사제를 드리리이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표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오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요낫 엘렘 르오김이라는 말은 본 시편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헬라어 70인역 성경에서는 이를 성서로부터 멀리 옮겨진 백성들에 관하여로 의역을 했고, 아람어 구역 성경 번역본인 탈굼에서는 그들의 성읍들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울지 않는 비둘기로 비유되다가 다시 돌아와 만유의 주를 찬양하게 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라고 풀어서 번역했습니다. 본시의 저자 다윗이 자신의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블레셋에 있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침묵의 비둘기, 즉 울지도 못하는 비둘기의 처량함에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시의 역사적 배경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의 가드에까지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고초를 당하던 중에 지은 비탄시입니다. 57편 다윗 비탄시. 인생들의 창과 살의 위협을 초월하고 극복한 자의 새벽을 깨우는 확신 찬양. 1에서 2절. 위기에 처한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구원 호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나이다. 3에서 6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통한 위기 탈출의 소망과 확신.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7에서 11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자의 새벽을 깨우는 찬양. 7에서 8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자의 여호와 찬양 결단.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9에서 11절.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한 자의 찬양 내용.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표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알다스엣이라는 말은 본시편 외에 58, 59, 75편 등 4번 등장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를 추측해보면 당신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멸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구원의 호소가 담긴 시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시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던 중에 지은 시입니다. 특히 여기서 굴에 있던 때란 표현은 다윗이 아둘람 굴이나 엔게디 굴에 도피하여 있을 당시 본 시가 지어졌음을 보여줍니다.
본 시는 비탄시이지만 역동적인 구원 역사에 대한 기대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 올리는 감격스러운 찬양이 많다는 점에서 찬양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58편 다윗 저주시,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저주와 하나님의 응징 간구. 1에서 5절, 불의한 재판관들을 향한 질책과 정죄. 1에서 2절, 불의한 재판관들의 부정을 질타함.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3에서 5절, 불의한 재판관들의 태생적 악함을 정죄함.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6에서 8절, 하나님을 향한 불의한 재판관들의 응징 간구.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소서.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소서.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9에서 11절,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속한 악인 심판의 확실성 선언.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본시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저주와 하나님을 향하여 응징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점에서 본시는 악인들이 득세함으로 공의가 힘을 잃고 그릇된 재판이 횡행하던 그 어떤 시기에 작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은 사회 질서의 근간이란 일반적인 개념을 넘어서 신정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있어서 법이란 곧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직접 전해받은 십계명을 근본으로 하므로 그들의 법 개념은 하나님이 곧 법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재판장들이 법정에서 공의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공의는 곧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인들뿐만 아니라 예언자들, 지혜자들까지도 하나같이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사회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측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교회의 사명 중 하나입니다. 58편 1절을 보면 다윗은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했습니다.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나라의 중요한 책임을 맡아 다스리며 재판을 담당했던 관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이 당연히 공의를 따라 말해야 함에도 침묵하고 잠잠하고 있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부당한 압제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장들은 사울의 악행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묵은 반대가 아니라 동의이며 인정입니다. 옳지 못한 일을 옳지 못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의인을 지켜 변호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악인과 공범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악이 가득한 세상에 주의 진리를 세워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악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며 그들을 책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하여 주의 칭찬을 받고 모두가 주 안에서 행복해지는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되 공의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알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공의를 선포하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한 자를 변론하고 세워주는 주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더 이상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헌신하며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당신의 공의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